할렐루야.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우리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 종료주일을 맞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구암교회가 이렇게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가정에 일터에 흩어져 있지만 함께 예배하는 이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시교도 129번입니다. 성시교독 129번 종료주일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불신앙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이 우리나라는 이제 특이한 일이 없으면 진정될 것이라고 믿지만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도 많은 확진자들이 나고 있고 유럽과 미국과 이란과 인도의 이탈리아 많은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의료 체계가 우리나라보다 온전하지 않아서 가슴 아프고 슬프고 답답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떠나는 이가 무전기로 자녀들과 마지막 말을 나누었다는 그 뉴스를 접하면서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땅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한 그 마음으로 병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려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온 인류가 이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단순한 일상이지만 그 온전한 일상의 아름다움과 감사함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당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각자 처한 곳에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고통스러운 자리, 죽음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위로해 주시기를, 손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이 재앙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린, 세상을 문명화한다고 기계화한다고 열심히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면서 경쟁하고 더 크게 더 많이 모든 것을 만들어갔던 우리 인류의 생활 양식과 행동 방식에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아버지 이 재앙의 밑바닥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들이 깨트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그 말씀에 기록된 것을 하나하나 지켜가며 순종의 길을 가므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좋다고 말씀하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부활절 예배를 드리자고 당회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될까요? 잠잠해질 것 같은 코로나19는 아직도 하강 곡선을
눈에 선명하게 그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부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웃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부목사님이 저와 함께 교독하실 텐데 여러분도 저와 함께 교독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럇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같이 봉독합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 저하고 부목사님은 그래도 주일날, 평일날 매일 교회로 출근해서 여러분이 이제 교회 오시면요
그 예배당의 교회가 조금 달라진 거를 볼 수도 있을 텐데 한번 오셔서 나중에 뭐가 달라졌나 하나하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책하고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자 군중들은 호산나 외치면서 환호성을 질렀고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 위에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깔고 종려나무가지를 거기 깔았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으로 왕이 들어오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요 나귀를 타셨어요. 말이 아니에요. 나귀를 타시고 백성들이 종려 나뭇가지를 밑에다 깔고 바닥에다 그리고 자기 겉옷을 깔았어요. 원래는 빨간 융단을 깔아야 되는데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이 모습은 사실은 초라한 모습입니다. 환호성을 지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병자를 고치셨으니까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새로운 통치자가 되어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유심히 한번 살피면 이 초라한 예수님을 성경은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보면요 십자가에 죽임당한 예수님 그 십자가의 명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다고 계속 반복합니다. 그리고요 조금 전에 요한복음이지만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백마를 타셨다 그래요. 13절에 보면 어떤 옷을 입었냐? 피 뿌린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13절에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피 뿌린 옷을 입은 예수님, 그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빼고요.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연결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예수님을 거절한 거예요.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어요.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이 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버린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구약성경 시편 118편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많이 들어보셨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건축자를 세상이라고 하면 세상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의 머릿돌이 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머릿돌로 삼아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묻습니다. 교회의 머릿돌이 되신 이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생활도 예수님을 대장 삼아 살아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이 대장 되시는 그 길을 여러분 저와 함께 걸어가시겠습니까? 한국 기독교의 문제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데 교회는 나오는데 내 마음을 바꾸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그냥저냥 지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가서 주일 11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내가 신앙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남은 날들과 남은 시간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많은 반성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정부가 한국 교회를 향해서 예배 중단을 권고하자 일부 교회 목사님들이 이를 종교 탄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배드리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모이는 예배당 예배를 중단해 달라고 권고를 한 건데 이거를 중단 명령이라고 종교 탄압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배를 드려야 한다면 철저한 방역을 하고 7가지 사항을 준수해서 예배를 드리라고 안내했는데 이것을 종교 탄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부끄러운 일 같습니다. 너무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하고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을 동일시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소중합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모두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 이건 더 소중한 겁니다. 하지만 나를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이웃에게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도록 가정 예배를 드리고 순서지 예배를 드리고 동영상 예배를 드리고 문자 예배를 드리는 거 이거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이거는 따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벌어진 이 상황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가 예배당 예배를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교회가 예배당 예배를 계속 드립니다. 예배당 예배를 드리는 거 괜찮습니다. 7가지 준수사항을 지키면 되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 교회가 정부 당국으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가슴 아프고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당신들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 한반도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하는 것을 이 초대교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는요, 예배당 예배를 중심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예배당 예배는 소중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당 예배를 중요시하는 만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일도 똑같은 열정을 가지고 건강한 신앙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너무 기울어버리면, 이웃을 사랑하는 쪽이 너무 작아버리면 그거는 불안정한 신앙이고 병든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반성하길 원합니다.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개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중요시합니다. 예배당 예배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돌아오는 12일 부활주일인데 우리가 방역을 철저히 하고 7가지 준수사항을 지키면서 부활절 예배는 그래도 드려야 하지 않냐. 물론 이렇게 동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안내도 똑같이 할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봉독한 사무엘상 7장에서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7장은요 1절에서 17절까지 17절로 된 말씀인데 1절에 보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그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구별하여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게 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속에는 십계명의 돌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켰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세웠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온 백성이 20년 동안 하나님 여호와를 사모하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요약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세우면서 하나님을 사모하였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무엘상 7장 뒤쪽에 15절에서 17절 말씀,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현실화하도록 힘썼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절과 2절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15절, 16절, 17절 말씀을 현실화했습니다. 말씀으로 다스렸습니다. 3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은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바로 세우니까 7장 7절에서 또 14절까지 블레셋의 침략을 막아내고 빼앗겼던 땅을 되찾았고 평화가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은 4개의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과 2절이 한 덩어리고요. 3절에서 6절이 두 번째 덩어리, 7절에서 14절이 세 번째 덩어리고 15절에서 17절이 네 번째 마지막 덩어리입니다. 맨 앞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 적용하는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 적용한다는 것은 이웃사랑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생활을 하는 것,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냐? 말씀을 가지고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방식으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사무엘상 7장 1절과 2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3절과 6절 회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사무엘상 7장 15절에서 17절 이웃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7절에서 14절 외적을 물리치고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중시하는 것으로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중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도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동하면, 내 마음이 움직이면 그러면 챙겨주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꺼리낌 없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평화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많이 불편합니다.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힘든 것도 있습니다. 이때에 답답해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함께 눈여겨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발등에 떨어진 불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지 않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세워져 있는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단속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돼서 순종의 열매로 드러나고 있는지,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일이 자연스러운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대장 삼아서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 앞에서 겸손히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문제의 해결자로 등장하십니다. 평화를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 평화가 여러분에게 은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함께 힘을 모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따라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하며 그 말씀의 길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귀하고 소중한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예물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성결된 이 거룩한 예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노력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시며 하나님 기뻐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일구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까지, 죽음의 문을 넘어서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11조를 바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11조 예물을 바치옵나니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감사헌금과 추정헌금과 주일헌금과 선교헌금과 건축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놀라운 주의 은혜를 따라 담대하게, 강건하게, 당차게, 자유롭게, 건강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이들과 우리가 만나는 이들을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있으면 함께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사태 속에서도 건강하게 사시는 여러분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좀 더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송하면서 또 이웃을 도우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겠습니다. 4월 10일 돌아오는 주일이죠.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요, 방역을 하고 자리 배치도 새롭게 하고, 여러분 교회 들어오실 때 여러분의 체온을 잴 것입니다. 정부에서 당부한 대로 7가지 준수사항, 여러분 교회에 마스크가 많이 없습니다. 마스크를 많이 준비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마스크 꼭 쓰고 오시고요. 들어오실 때 손소독하시고 나가실 때 손소독하시고, 부활주일이지만 여러분 공동 식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활주일입니다. 예배당에 오십시오. 오시는 분들은 함께 예배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정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문자 예배 안내할 것입니다. 동영상 예배 이것처럼 녹화해서 다음 주일도 여러분에게 문자로 유튜브 주소를 안내할 것입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셔도 되고요.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 드리셔도 됩니다. 이제는 코로나19 사태가 우리나라는 웬만큼 통제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학이 미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도 4월 19일까지 모든 집회를 중단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4월 10일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절기죠. 동영상 예배를 부탁하고 예배당 예배를 드린다면 7가지 준수사항을 꼭 지켜달라고 우리 총회장님께서도 당부하셨습니다. 우리 구암교회는 지금까지 6주 동안 예배당 예배를 쉬었습니다. 부활주일 예배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동영상 예배도 이렇게 찍어서 송출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마지막으로 우리 파송의 노래로 함께 찬양하며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드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게 되리.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고통의 터널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더 구체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시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라보는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를 향하여 밝고 환하게 웃으며 우리가 존경받아서 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건강하고 튼튼한 신앙, 올바른 신앙의 길로 우리 구암교회가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